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 뜻을 보면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타인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피그말리온 이 효과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육의 현장. 이 교육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 너는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너는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너는 음악을 너무 잘해.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데 앞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것 같아. 너는 수학 문제를 참 잘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존중해 주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학생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반듯하게 잘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습니다. 구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는 교회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는 이 피그말리온 이 효과가 좀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가 기대를 많이 가져주면 아이들은 그 기대에 맞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존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들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잘 자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 피그말리온 이 효과를 통해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언어 때문에, 그리고 나의 섬김 때문에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날 때보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채널 24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채널 24번, 기가진 좀 틀어줘 하면 딱 틀어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 이렇게 뭐 신문이나 휴대폰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일과 스케줄을 쭉 보면서 스케줄에서 오늘 만나게 된 사람들, 오늘 또 식당에서 또 먹게 된 음식들,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다 전부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교육자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 또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또 은혜를 받을까? 다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 기대감이 사람에게도 있고 환경에게도 있고 또는 어떤 조건에도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한 그 기대감과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새 일.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옛일이 있겠죠. 옛일이 뭐냐면,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면 옛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 새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내가 너희를 귀환시키겠다. 조국 유다로 돌려보내겠다.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설레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특징, 사막의 특징은 뭐냐면 죽은 겁니다. 광야와 사막은 이건 죽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 길이 난다는 거예요. 원래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길이 난다는 거예요. 사막은 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아프리카 말리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안창호 선교사님과 둘이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말리는 그 국토의 80%가 사막이에요. 이 사하라 사막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시내에서부터 사막까지 열 몇 시간 이 지프차를 타고 갔는데
진짜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과 함께 니제르 강을 이렇게 건너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잠깐 머물면서 잠을 자는데 호텔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텐트를 갖고 와서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똘똘 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텐트를 모래 위에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치는 집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모래에다가 텐트를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똘똘 칭얼칭얼 감아가지고 못 박듯이 그냥 쑥 그냥 몸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 몸을 집어넣고 이 얼굴하고 이게 딱 걸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요? 사막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막에 강을 낸다. 강은 오아시스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할 때는 왕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전부 다 발가벗겨져서 발에도 착고가 차이고 손에도 착고가 차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마차도 끌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이런 어떤 그 포로의 행렬에서 돌아올 때는 이 광야에 길을 내준다는 것은 이정표가 없는데 그 길이 이정표가 되어주신다는 거고 또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충분히 필요한 만큼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주겠다.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안전한 여행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이게 설레임이 있고 이게 참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이사야서 45장을 강의를 하였는데 제가 이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참 깨닫는 바가 많아요. 그 깨닫는 바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에는 메시아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오시는 메시아가 할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 그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성만큼은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전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지만 그들을 끌려간 것은 그 바벨론의 침략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남겨두셔서 보존해서 다시금 그들을 데려와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우고 성전도 세우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좀 숨었지 여기 숨었나 저기 숨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숨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죄 짓는 일에 더 열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시는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오히려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 것은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또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어떤 약속을 해드리고 그 약속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써서 막 거기에 사인을 줘도 서로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고 그 약속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인간끼리는 신뢰관계가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저 왕재원 목사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도 안 지킬 수 있지만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할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백성들에게 줬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시며 그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제가 깨닫는 거고요. 하나님, 저렇게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머문 저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도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게 아가페의 말씀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 현재 진행형이에요.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2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땅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여수 영광교회도 지켜주시고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기대 아닙니까? 이게 기대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가장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침에도 듣고 교회 와서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방송 유튜브 등등 많잖아요. 그런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이게 뭐가 다가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저는 복되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도 되지만 그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갔을 때 그가 순종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혀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면서 동시에 나의 말씀, 나의 약속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노력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당부냐면 첫째는 우리에게 세일을 주실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이 갖는 첫 번째 그 마음의 노력은 다짐은 뭐냐면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이전 일, 옛날 일. 이게 뭐예요?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했잖아요. 죄 가운데 머물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준 것은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매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매이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과거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종이 되고 매여서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애적일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말라 이 말은 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참회의 기도가 10초, 20초. 그래 10초, 20초 동안 이게 30초 동안 이게 무슨 참회가 되긴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참회 기도를 제가 영광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은 이 참회 기도가 10초든 이게 5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참회의 기도 이 순간에 제가 목표하는 것은 내가 이 참회 기도를 딱 드린다는 이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이번 한 주도 내가 죄를 지었지, 이것이 생각만 나도 그리고 이걸 죄라고 인정만 해도 그리고 이걸 내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 그 말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소자여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주님을 만난 그 작은 그 1초 2초 그 순간의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세요.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도 죄를 지었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그게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과거의 일에 죄에 대해서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죄에 대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뭔가 나를 구속하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교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현실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바가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그 현실 속에 움직이기 싫고 그 좋은 환경이 그냥 내가 여기 있지 뭐 굳이 내가 또 가야 되는가.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여기 갈대아우라가 좋은데요 하고 있었으면 그가 어떻게 믿음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가 순종을 알게 됐고, 어떻게 그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믿음의 간증을 들릴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나갔을 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마다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여시는 그 세기를, 인생을 향하여 여시는 그 사막의 그 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거기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이게 기대가 되는 말씀이고, 이걸 진짜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자기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와 사막은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벌써 길이 나오고 강이 생겼다는 것은 그 죽은 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식물이 자라게 되겠죠. 물이 있고 식물이 자라면 당연히 짐승들이 모이게 되겠죠. 사람도 모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거는 오아시스라면 상상해보세요. 그 죽은 땅이 살아나게 되면 식물도 모이지만 짐승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러면 거기가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변혁되는 그런 그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가 막혔다. 그래서 그 막힌 그 기도 때문에 기도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내 영혼이 답답하고 내 육신이 답답하다면, 이번에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고 이 닫혔던 입이 열리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 초청기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게 뭐냐면 기대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도 저는 이번 이 단기 선교가 영광교회가 원래 2020 비전이 있잖아요. 2020 비전은 원래 제가 2020년까지 120명 선교사 가정을 원래 파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물론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계속해서 이 선교의 질주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교회 이 주보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이 선교가 쏠림 현상이 없는 걸 봅니다. 처음부터 제가 목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선교가 5대 6대주 곳곳에 쏠리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하나를 하더라도 아프리카가 동서남북이 있어요. 언어가 다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피부색도 달라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같은 피부가 아니고,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를 쓰는 24개의 나라와 불어를 쓰는 24개의 나라가 있고, 피부색이 검은색도 있지만 하얀색도 있어요. 이처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 모든 세계의 국가들에게 이 선교의 깃발을 꼽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적어도 이 지구에 있는 이 120개 국가에 영광교회가 선교의 깃발을 꽂고 복음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있잖아요. 이게 기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대가 되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돼요. 그러나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설레는 이런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기대와 설렘이 나의 노력과 열정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2장 쭉 보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나같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이 삶을 그들이 살아들였을 때 많은 믿는 자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열리고 전도도 열리고 선교도 열리고 우리가 다쳤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찬송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찬송이 나옵니까?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기분 좋을 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에도 봤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 은혜로다,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런 교회를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다고다고의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사이신가요? 물론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면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의 삶을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말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은혜지만 어떤 분에게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 훈련을 통해서 나 하나가 1000명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조그만 도시에서 조그만 교회가 그 큰 도시 큰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이 기대와 이 기대가 우리의 이게 드라이브, 영적인 이런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도전 정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영광교회가 이런 목표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이 그런 교회를 칭찬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서 보면 60장 22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영광교회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행복은 받는 것으로 행복이 아니라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받는 행복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받아도, 아무리 내가 물질로 받아도, 아무리 내가 좋은 환경에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아도요 만족이 안 돼요.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행복 소유는 절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죄짓게 만들고 더 많은 탐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서 내어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선교지를 돕고 어려운 나라를 구제로 돕고 복음으로 돕고 선교로 돕고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해 주는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낌없이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내가 아낌없이 어려운 교회들, 지도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요 행복인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부족하고 내가 뭔가 결점이 있고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 저는 영광교회가 3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소원하는 것은 음식이 풍성했으면 좋겠고 전도 집회 때도 좋은 선물로 대접했으면 좋겠고 선교, 구제, 어려운 분들 도울 때도 이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우리가 아낌없이 뿌리면 우리가 가난해질까요? 제가 짧은 목회의 경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붓고 또 부으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은 제가 수없이 했지만 내가 부어줌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를 흘려보냄으로써 그 재정과 그 헌신과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 적도 없고 나를 약하게 만든 적도 없다는 그런 참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22년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이번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불쏘시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겼으면 좋겠고 영광교회가 추구하는 이 120명 이 선교사들 우리가 꼭 목표해서 1년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또 세웠으면 좋겠고요.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교회학교에 있는 모든 2030 세대의 주역들에게 그들의 앞길에 광야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이라면 강을 열어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니까 죽었고 사막이니까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광야의 길이 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만들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은 죽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을 열어주시면 그 죽은 땅이 살아나는 축복의 랜드가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축복의 랜드에서 그 주인공적인 주역적인 그 삶을 살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로 한 주 동안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